2월 2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소리였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정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그와 가까이 접촉했던 사람들마저 부정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 정결하지 못한 것을 전염시키면 이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는 긍휼을 구하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축출되어서 그들만의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정서적으로도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들의 나병이 치유되고 나으면요,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몸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그들의 몸을 본 다음에, 너가 완치되었다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은요, 이들이 이제 재물을 가져다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 이제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그들로부터 단절되었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그들과 끊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이들이 나병이 치유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의 몸이 지금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지만 치유될 것이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고 이제 정결 예식을 거쳐서 너희들이 다시금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아니 우리 몸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몸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제사장에게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가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치유되어
지는 것을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지금 제사장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가다가요 깨끗함을 입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됐다라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무언가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의 원함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삶에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얘기하고 있죠. 돌아왔습니다.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의 병의 치유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을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저희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질병에 걸렸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많은 간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간구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간구해요. 예수님을 우리의 어떤 필요나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분으로 인정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감사하고 그분의 발 아래 나가서 그분을 진정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신 공급의 근원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언제 찾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직 한 사람만요.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신앙인들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았지만 9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지 않지만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은 우리의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에게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모든 선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의 영혼까지 영원한 생명을 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에 이르는 그런 감사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